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기사입니다. 가나안 동부 4나라의 연합군과 그리고 가나안 남부 5나라의 연합군 사이의 전쟁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 기사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나안 남부에 있는 5나라의 이 연합군의 이 연합의 왕들이 12년 동안 가나안 그 동부에 있는 4나라 연합군, 그리고 특별히 그 대표인 엘람 왕 그돌라오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바쳤는데 13년이 되는 해에 그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공을 안 바치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반을 한 겁니다. 지나친 요구를 견디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이 엘람과 가나안 동부 세력들이 약해져서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남부 5나라의 세력이 강성해서인지,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어쨌든 이 지역에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가나안 동부의 4나라 연합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가나안 지역에 이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물론 여러분,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지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야 했는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가나안 동부의 이 4나라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의 5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했다. 그런데 가나안 동부의 4나라 연합군이 이겼다라는 것에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반 전쟁 역사 속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서 소돔으로 간 롯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롯이 소돔으로 간 이 타이밍에 이 지역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남부 5나라가 동부 4나라 연합군을 왜 배신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때문에 배신했는지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 롯,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롯이 어찌하든지 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뭐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더 일으키시겠다는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라면 나라들 간의 전쟁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다시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또한 그 재물까지 다 잃었다라는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롯의 사로잡힘과 그리고 롯의 재물의 뺏김,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옆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롯이 사랑했던 재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분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었지만 롯은 그 땅의 풍요, 그 땅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여서 그 땅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진 않았어요. 전혀 모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소돔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통해 롯이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믿음의 형제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을 내가 떠나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면 이거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예배하는 아브라함 옆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예배 생활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면 분명 나는 나 홀로 믿음 생활을 지키고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롯이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결국은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중요했던 것은 믿음보다는 당장 돈 버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고,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좋은 인맥을 쌓는 것이 롯에게는 당장 필요했고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간 인생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쫓아갔던 그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옆에 뭘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며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리면서 소돔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굴린 결과 당장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소돔 땅에 들어와 보니까 당장 많이 불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는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잘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까? 그쪽으로 잘 안 돌아가요. 애석하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여러분 어디로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냐면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을 좀 건성건성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이런 쪽으로 사실 우리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머리를 안 굴리면 돼요.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쫓아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재물을 믿고 사는 한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리를 굴렸던 롯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롯은 재물 불리는 일에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고 비상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뭐가 부족했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는, 믿음의 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롯은 열심을 내지 않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바로 얻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롯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얻어도 얻는 게 아니다. 결국은 다 잃게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얻음이다, 참된 체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롯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라들 간의 전쟁을 얼마든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왜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자라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 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믿고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더 절실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고대하면서 그 나라의 재물을 쌓으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도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정신을 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번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너희가 바라봐야 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기를 배우고 연기를 하려면 무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그거는 것과 같아요. 세상 역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우는 무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감독의 관심이 무대 자체라기보다는 배우들의 연기에 감독이 관심이 많습니다. 연기 지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온 역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사의 무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일, 그 믿음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세상 역사가 언제 끝난다고 말하죠? 종말과 재림이 언제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까? 물론 그 시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힌트를 주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때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역사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의 구원과 믿음이 완성이 되면 그때 주님은 역사를 끝내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도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전쟁은 롯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불행한 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따라간 그 삶의 실상, 그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멸망할 그 죄악의 소돔으로부터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롯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말했지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힘든 순간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믿음을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거기에 두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봐라, 이것이 내가 찾는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것이 내가 찾는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쫓아간 결말은 롯과 같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는 황폐한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결국은 뭐 하는 것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여도, 아무리 여러분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도 뭐라고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신자답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경건의 진보, 경건에서 자라가지 않는 제자리 걸음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리 걸음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 생활에서 실패를 호소해요. 설교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동기부여를 받고 나름 열심을 내고 결단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신앙 서적도 찾아서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이죠. 우리가 작심삼일은 아닐지라도 한결같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렇게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대체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다 그런가 봐. 말씀대로 매일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을 계속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리 걸음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자리 걸음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헌금도 이 정도만 하면 되고, 헌신도 이 정도만 하면 되고 하면서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사사기식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하면서 또 어떤 생각합니까? 이 정도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하면서 그 기준으로 하면서 만족한다라는 게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롯의 신앙이었습니다. 롯의 신앙은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하는 제자리 걸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도망한 어떤 사람이 와서 롯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정체성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더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 누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리스도인 누구라는 이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날 흔히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MZ세대를 정의해 줍니다. MZ세대는 이렇게 산다라고 규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MZ답다라고 말합니다. 멋진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MZ다운 삶을 흉내내고 MZ다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MZ다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리스도인 다음을 추구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세상 다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움의 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누구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그냥 가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피부로 경험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가 피부로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까? 이 기쁨과, 이 신앙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왜 없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왜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그 신앙이, 그 복음이 우리 가슴을 내려와서 가슴을 뛰게 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입니다. 오늘도 그저 1시간 지금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에 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막고자 롯의 인생에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그거를 고쳐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내려오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우심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전 인격을 흔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이제 대규모 엘람 연합군을 무찌르러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무찌르고 롯과 그의 모든 재물을 찾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누가 사실은 이기는 전쟁이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이 사실은 이겨야 마땅한 전쟁이에요. 수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이 월등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었던 318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만 명이 좋게 넘을 이 네 나라 연합군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브람과 318명이 그 대군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람이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안에서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말하는 이 말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할 때 이 기르고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태어나다,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자 할 때 이 훈련된이라는 말도 군사적 훈련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운 의미의 훈련됨이냐면 신앙 훈련, 영적인 훈련에 가까운 그 의미가 이 훈련된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 길르고 훈련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군사 훈련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 집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고,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군사들이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318명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나? 지금 318명 모두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318명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 동부 내 나라 연합군에게 나아갔고, 이 믿음으로 이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318명의 이 전쟁과 비슷한 전쟁이 사사기에 보면 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그때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의 수는 1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미디안의 압승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일은 승리하려면 군사를 더 모집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수가 확연히 적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수가 너무 많다. 더 줄여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디안 군대의 수가 이스라엘의 5배가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줄여라. 안 된다. 이거 너무 많다. 줄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수,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김을 통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피부로 와닿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 대군을 이기는 이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 더 확고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 318명으로 이 대군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피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힘을 받은 거예요. 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되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맛본 자는 더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순환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또 믿음으로 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진실로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롯 구출 작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롯의 위기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아브라함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서 롯의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롯이 믿음의 공동체인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신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지역교회, 우리 알곡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돼요.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지났지만 코로나 기간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다 뽀록 났잖아요. 다 들통났잖아요. 우리는 결코 홀로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실력이 다 들통났습니다, 여러분. 다 들통났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위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같은 지체인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붙어 있으십시오.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작이 함께 붙어 있어야 불이 더 잘 붙어요. 활활.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것과 같아요. 혼자 있으면 신앙의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안 맞아서 서로 지지고 볶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붙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가나안 동부 네 나라의 대군을 이겼듯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길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군사들만이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길림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영적 군사들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길림을 받고 훈련된 믿음의 군사들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